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몇 주 동안 살펴볼 건데,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나름 정의를 내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막연하지 않아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저 하늘아버지가 이제 나하고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고 가까워지는 거고, 결국엔 그분이 나와 이 관계를 맺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그 사랑을 알고 싶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십자가,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사람에 감동된 내가 그동안에 내 걸로 알고 살았던 내 시간, 돈, 내 지식, 내 노력, 수고 있잖아요. 내 기술. 그게 내 것이 아닌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걸 거는 거죠. 사실 내 것도 아니죠. 우린 청직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다 그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청직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전부를 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희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저 아버지 일은 내가 물려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치면 세습 같지만 구약시대 때 전통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가업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치셨던 소와 가축들이 내가 쳐야 될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소유권과 모든 결정권 아버지가 갖고 계시지만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그 아버지 일에 내 거니까, 내가 받을 거니까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다. 자녀는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니까 거기에 전부를 거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명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세요. 목사와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사명자란 말이에요. 성도의 인생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사명자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명자들이 없어서 참 힘들지 않아요? 사명자는 내가 이 사명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따라온 대가가 있어요.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명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목적 삼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는데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 되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환자를 살리려는 사명감이 없이 의사가 앞으로도 전망이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의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의사는 될지 몰라도 사명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명자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이런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신앙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고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말 쓰는데, 이 영생은 다른 복음서로 바꿔보자면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철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되게 철학적인 책이에요. 이거 아무나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안다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말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바울 선교사님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제 거기를 선교 거점으로 해가지고 저 땅끝까지 가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로마서라는 성경이에요. 로마 교회에, 로마에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거기에 앞에 서두에 자기 신학을 막 밝히면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를 잘 보면 2장 17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냐면,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그게 17절부터 나오는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당신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래요. 좀 더 볼게요. 뒷구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님, 다 좋은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착각이다라고 바울 선교사님 얘기해요. 스스로 믿는다. 이 한마디가 앞에 있는 말을 다 바꿔버리죠. 그렇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당신은 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에 가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믿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여러분, 성도들, 길 잃은 성도들을 제가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필요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있는 지식과 진리,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가르칠 수 있고 교사고 여러분의 선생님이래요. 이거를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게 진짜 스스로 믿는 건가? 그렇게 불리웠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충돌할 때 있었던 사건을 보면 이 말들이 진짜 그저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충돌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앞에서 보았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성령의 사람이란 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들이 몰랐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을 향해서 너희들은 게다가 마귀 자녀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스스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마귀 자녀일 수 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까 맹인을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면서요. 옳은 길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다. 안 들어가려면 너 혼자 들어가지 말지 사람들 앞에서 왜 다른 사람 길도 막고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로마서 보셨듯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내 얘기라고 느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죠. 계속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여러분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 사람 막 전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전도해온 성도들을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대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로마서를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런 사람들이랑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에서 보았죠. 맹인을 인도하는 선생님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눈먼 인도자요, 너희들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너희들이 맹인인데 누굴 인도한다는 얘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 지식적으로는 현재 오늘날 현존하는 그 어떤 신학자보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그 사람 다 외웠거든요. 우리처럼 컴퓨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외우는 사람이니까 필사하고. 그런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게요? 성경 공부는 또 얼마나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뭐 이거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 아는 거 모를 수도 있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가보면 멸망을 가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이제 호세아 4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버리고 하나님 모르는데 본인들은 모른다는 걸 인식조차 못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면 돌이킬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정보적으로 아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인가. 이 두 개는 사실 교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몇 시에 어딜 가는지, 어떤 성격인지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인격적 교제 관계 안에서 아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알아도 그분하고 밥 한 끼 먹어보거나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 신학적인 지식. 지금도 저한테 이런 지식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서전적인 지식. 이것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면 습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삶에 극적인 변화를 주지 않아요. 조그만 변화는 줄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변화시켜 놓는 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하나님 백성, 제자, 사명자로 바꾸는 힘은 없어요. 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난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 이런 거예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는 알아요.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시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서 참고를 받을 수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잘 맞추시거든. 내 성격을 알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아신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갈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쓰신 성령, 그분이 저자잖아요. 그 성경을 쓰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죠, 교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훈련과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준비 속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늘 목마른 거예요.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오셔서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치과를 하나 다녔거든요. 제가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안 좋았어요. 유전적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벌써 30대 때 임플란트를 했고 지금 임플란트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제가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벌써 10몇 년이 지났죠. 그때 임플란트를 했던 치과가 있어요. 이가 안 좋다 보니까 치과를 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나름의 갖고 있는 제 기준이요. 군산에서 좋은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내가 목회자 후보생 때부터 알아주셨기 때문에 잘 해주셨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거기 이제 후계자처럼 다른 선생님을 몇 해 전부터 데려다 놓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치료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옆에 이제 간호사, 막 나온 간호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매니저 같은 역할 하는 분이. 다음부터는 원장님한테 저를 못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으시니까 이제 젊은 이 새로 오신 분하고 하라고. 원장님은 이제 일을 줄여가고 있어서 안 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 3일 동안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분하고 10몇 년 동안 제가 알았고 미국에 가기 전에도 이분한테 마지막 치료를 받고 와서도 가장 먼저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오래 알았던 분한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되게 서운하고 힘들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오랫동안 알았는데 그 오랫동안 나하고 맞춰왔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대신에 저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이번 주 내내 저에게 지배하는 마음들이었어요. 그거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였죠. 착한 척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어요. 이제 나는 어떤 또 치과 선생님을 찾아 헤매야 하나 이런 고민이 제게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습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가끔은 변한 거 아닌 것 같아서 옛날 찌꺼기가 나오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변하셨고 앞으로 더 변하시게 될 거예요. 변하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예전에 내 습관이 나와서 너는 변한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하겠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까지 자라내야 된다. 그래서 관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알게 되어간다. 어제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아오셨습니다. 오늘 더 깊은 새로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써서 안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했다면 우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 가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목마름.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이 사람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님, 에베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미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을 약간 좀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유병과 우유, 바꿔 얘기하면 물 또는 컵과 물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어요. 먼저 우유병이 있는데요. 우유병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요. 이게 필요해요.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우유라는 내용물이 훨씬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 그분은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유와 우유병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우유를 마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서를. 우유병은 우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 지식, 관한 지식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했다고 제자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우유를 담기 위해서 우유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설교도 많이 듣고 공부 많이 하세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유를 마실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뒤틀려지면 안 되고 착각해서도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 우유병을 우유로 착각해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어떤 과정을 패스한 것으로 내가 우유를 마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오래 할 때 어느 정도 회의감이 오는 이유가 이걸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에 적응하는 거 어렵지 않고 봉사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삶에서 이 믿음의 도전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유를 마시고 싶은가?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1870년대 그림인데요. 이 제목이 이제 롤리의 어린 시절이라는 그림 제목이에요. 이 롤리라는 사람이
월터 롤리라는 사람이 영국의 대탐험가래. 여기 있는 이 귀족 옷 입은 이 사람이 월터 롤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앞에 있는 이 사람 딱 보면 뱃사람이거든요. 뱃사람. 이 뱃사람이 지금 뭐라냐면 저기 바다 건너에 가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이 있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저기 나라를 뛰어넘는 엄청난 도전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도전을 위해서 이 아이들한테 이 뱃사람이 야, 배는 나무를 어떤 나무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뭘 먼저 설명한 줄 아세요? 저기 바다 건너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있어.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나는 그거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배 만드는 법도 언젠간 알려줘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걸 본 이 뱃사람은 저 바다 너머에 있는 걸 보고 왔죠. 그걸 이 탐험가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줄까요? 내가 아는 주님이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주님, 내 안에 심연 깊은 곳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주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듣는 친구가 헷갈려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들을 가이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유 자체는 아니다. 주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열심히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은 아닌데, 이 구분을 할 줄 아는 자가 결국에는 그 아이들에게 성령을 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통로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네. 우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언젠가 이 말을 들었던 아이들이 꿈을 꾸고 저 바다를 건너가면 그곳에 저분이 얘기했던 그 주님, 그 나라, 그게 있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신앙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단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가끔 저한테 제가 이런 걸 많이 가르치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뭐 신앙에 대한 질문할 때, 뭐 다툼이 있을 때 막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럴 때 이거 맞아요? 뭐 이렇게 이러면 참 곤란해요.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어떻게 얘기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만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 아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하고 아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거하고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이 여러분 생명, 살아있는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지식은요 그저 내 욕심을 위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율법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맹인된 인도자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거 뭔 차이냐면 작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막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큰 것은 그냥 말씀을 어기고 사는 거죠. 여러분, 죽은 지식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함이 생길 때 나름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을 막 끌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보면은 사실 짜잘짜잘한 거는 말씀대로 살라고 나름 애쓰는 척해요. 근데 진짜 큰 건 안 지켜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짓고 있는 하루살이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낙타 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짓고 있는 작은 죄들을 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지식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식은 일관성이 없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안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죽은 지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놔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거기서 갖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사장일 때, 교회 집사일 때 언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안에 저런 악한 것들이 있고 겉에만 치중하게 된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치장하죠. 저 사람 양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넥타이 맸나 안 맸냐가 중요해요. 저 사람 말이 어떠냐 저쩌냐만 중요하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자기도 마찬가지죠. 다시 로마서로 와서 바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도둑놈들이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둑질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간음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탐내기 시작했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말씀을 자랑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위험하죠. 말씀 많이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설교가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10번씩 설교하는데 막 고통스러워요. 이게 일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 앞에 서는 게요, 간단치 않다는 말이에요. 경건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다. 그런데 이 본질을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1번이 목사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현대 교회 안에서는 너무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어요. 죄송합니다. 이 직분을 맡은 건 참 쉽지 않은 건데 잘해야 될 텐데 잘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데 내가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위험한 일들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드실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요, 남유다 백성들 그 왕정 시대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만났을 때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렸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가 그 중책감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고되었더라.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녀야 했더라. 그 당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다른 삶을 살게 했어요. 이상한 삶을 하겠죠. 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그 고단한 삶을 하나님을 알고 나니 사라졌더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달라요. 특권의식이 아니라 돈 쓰는 게 달라요. 말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경제관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반드시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 오해할지 몰라요. 더 찔러볼지 몰라요. 그래, 네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열심히 배움을 통해 습득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이미 다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라고.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수단은 다 갖고 계십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뭘 더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분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저자에 관해서 아는 지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은 사귐을 통해 그 말씀의 저자와 만나는 것이다. 어떤 책에 감명을 받고요, 그것에서 막 공부를 해서 도움이 되는 거하고 그 저자를 직접 만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간 것 같고, 조금의 변화는 줘요. 종교인으로서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금세 본색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을 아는 그분 자신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충분히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계신 분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본 적 없었던 새로운 방식. 그건 뭐 이단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세계와 이 시간 속에서 교회라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스펙타클한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조직과 제도 안에 갇혀 계시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변화된 여러분의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